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이 고린도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 강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연합이라는 그런 대주제를 가지고 이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다 펼치셨습니까? 1장. 오늘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서론과 개요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은혜 안에서의 성도의 위치가 무엇인가, 대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연합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은혜 안에서의 성도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를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오늘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서신에는 이제 인사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의 특징은 이 인사로서 시작이 되지만 그 성도들의 위치를 지금 확고히 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2절은 이제 성도들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이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위치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 성도들의 위치입니다. 교회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죠. 그럼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인데, 그럼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에 걸맞게 지금 바울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 처에서 우리 주, 즉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상이 누군가를 이제 분명히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인데, 특히 이제 각 편지들마다 부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는 이런 부르심은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르셨다는 이제 말씀이 나오고, 또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이 부르심에 대해서는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는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모든 서신이 지금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위치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보게 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너희를 부르신 그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보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는 자들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두 번씩이나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이제 깨달아야 하는데, 부르심이 바로 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고 했죠. 은혜와 평강은 역시 이제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그의 서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을 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절에서부터 10절 사이에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9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그분에 대한 완전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서나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자, 이것만으로도,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바울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뭐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제 입을 여는 사람들이죠.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성령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오신 주된 목적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이제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을 한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성령님만 강조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에 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성령께서 오신 것은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성령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일만 열면은 성령을 덜먹거리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완전한 이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뭐 그리스도라고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를 부르기를 좋아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 이름을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리스도를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해라,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느니 하면서 그저 그리스도로만 이제 남발을 하는데,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귀도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28장 14절을 보면 마귀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만 부르는 사람들은 그 주와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은 떼어버리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예수님 하는데,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분의 인간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게 된다는 것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누구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면 그분을 이 세상에 기초가 놓이기 이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는 여러분이 그분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라도 그분을 주 하나님으로 대한다면은 그의 합당한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것이 매우 마땅하겠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정말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연인들 사이라고 해봅시다. 그 연인들 사이는 주로 이제 애칭을 부르는 경우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주님과 아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분께 온전한 헌신된 삶을 살면서 개인적으로 그분과 친교를 하면서 사랑하는 예수님하고 이렇게 부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분을 뭐 예수라고만 부르는 것에는 매우 주의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온전한 이름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서의 은혜라는 것은 이 기독교가 갖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로의 구원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는 일반적인 헬라어 인사와 공통점이 있지만 헬라어로 된 이 인사, 이 카이렌이라는 이 인사와 또 은혜라고 하는 이 카리스라는 이 단어는 서로 달라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무료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료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히브리인들의 일반적인 인사는 샬롬 하죠. 샬롬. 영어로는 피스, 영어 피스보다는 훨씬 더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샬롬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단지 분쟁과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축복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것은 모든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며, 특히 이제 영적인 풍성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바울 서신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지금 대신 인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 곳곳에서 이제 이런 인사가 나오죠. 1장 4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기도 은혜가 나오죠. 3절에 이어서 4절에도 지금 은혜가 강조되고 있는데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오는지를 밝혀줍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인데, 이 시대의 은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뭐 하나님 아버지께로 직접 간다거나 성령님께 직접 매달릴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오는 자는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역시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아버지께로 나간다면 그건 뭐냐? 도둑이죠. 강도예요, 강도. 요한복음 10장 1절, 8절,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른 길로 넘어 들어오면은 그 도둑이라고, 강도라고 했죠.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은 마땅히 감사를 표하는 것이 합당하겠죠. 이제 은혜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 짐승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뭐 짐승보다도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로 이런 점을 우리가 깨닫자는 거죠. 바울은 그의 편지를 시작할 때마다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만큼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그 감사를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사를, 은혜에 대한 감사를 더 부각시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제 그 감사부터 드리는 것이 그의 습관이 되었는데, 바울은 이제 할 수만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은 그의 회심자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이 고린도 교회의 회중들의 생활에는 많은 결함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불신자들과는 근본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었음에도 그런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성도의 위치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진지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간적인 성과는 사실상 이 바울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 육신의 자랑 같은 것은 바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8절에 분명하게 이제 이 바울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7장에서 그의 고백을 보면 그의 내면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런 갈등을 내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제 바울처럼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자, 이 점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감사를 하게 됩니다. 바로 로마서 7장 25절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 힘으로 자란 것이 있어서 그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신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일단 5절을 한번 봅니다. 이는 너희가 그로 인해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유해져서 그들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특출한 점이 있었는데 그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유해져서 진리를 말하는 것과 진리를 인식해서 붙잡는 것, 이 두 가지 은사가 지식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12장 8절 한번 펼쳐보세요. 12장 8절. 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또 그분에 대한 지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할수록 모든 말과 지식은 더욱더 이제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이 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위에서 그냥 헌신적으로 일을 한다고 해도 성령을 읽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되면 여러분 그분에 대한 지식을 이제 얻지 못하고 그분의 어바우트, 즉 그분에 관한 지식을 잘 알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말로 알기를 원한다. 그렇다면은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이라는 것은 그분에 관한 지식으로 이제 성장해 가기 때문인데요. 6절을 볼까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 이 그리스도의 증거는 이미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그 증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복음이죠, 복음. 복음은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기쁜 소식인데 복음의 선포는 종종 이 전하는 자의 행동으로 묘사되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으로도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 복음은 2차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인데 전파자는 이제 단지 그것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전달해주고 그것에 대해 증거할 뿐이죠. 이 증거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견고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고린도인들의 변화된 삶이 그들에게 전파된 메시지의 타당성을 결론적으로 이제 확정을 시켜줌으로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변화는 그가 전파된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을 때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어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건 아니었죠.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변화가 일어났던 변화가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이라고. 고린도 교회는 가장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은사를 다 받았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7장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점을 발견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를 받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다 보면은요, 이 분명하게 성령 충만이 뭐다, 이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더라도 이 성령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부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변화가 전파된 그리스도 증거 때문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성도들의 변화는 바로 설교가 진리임을 입증해 주는 보증이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만 그분에 대한 증거가 굳건하게 서게 되죠. 그래서 그분에 대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로 그냥 섣불리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고 나섰다가는 아주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분에 대한 증거를 내 안에 먼저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하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라. 그렇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따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성령의 증거가 확고하게 서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은사에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게 모두가 다 은사가 넘치도록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인들은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 은사라는 단어는 뭐 여러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로마서 5장 15절에서는 구원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고, 로마서 11장 29절에서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좋은 선물로 설명이 되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는 성령의 특별한 능력으로 설명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방언이라든가 통역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뭐 등등으로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특히 이런 은사가 넘쳐나고 있었다.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볼 때는 뭐 대단한 교회였죠. 아주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5절에서 7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말과 모든 지식과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은사와 더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재림의 주. 이것은 우리의 가장 복된 소망이죠. 우리는 이제 그분의 얼굴을 그분 그대로 이제 볼 것인데,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의 형상으로 이제 변모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받은 은사를 제대로 활용을 할 줄 몰랐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무려 섭장에 걸쳐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뭐 책망을 하는 거죠. 뭐 책망을.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뭐 은사를 받을 수 없다거나 받은 은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잘 사용하지 못해서 은사를 잘못 오용하고 있거나 은사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 바로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합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유익하지 못하는 그런 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10장 23절 한번 보세요. 이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다 세워주는 것은 아니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유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성도들 간에 이제 감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자신 안에 아주 확고하게 이제 자리가 잡히고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은사들을 이제 활용하면서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참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약속이죠. 그리스도 안에 계속 구하는 사람은 그분이 오심을 아주 절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한다고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확언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디도서 2장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은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서 한번 펼쳐보세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한번 봅니다. 자,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자, 네, 분명하죠. 이 말씀대로 자신의 삶에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은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이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참 중요하죠.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아주 확고하게. 그리고 견고하다는 견고하게 하다, 확고하게 하다. 자, 이런 동사는요, 6절에서 사용된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모든 좋은 은사들을 주시고 그들을 부유케 하신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까지 그들을 붙드셔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확고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은사로 채우는 것 자체가 바로 미래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 미래를 맛본다는 겁니다. 이 구절의 특징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의 성도들의 위치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이렇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그날에는 우리는 흠이 없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탄핵할 것이 없다는 그런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탄핵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보정하시는 자들을 고소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3절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협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스스로 경고하게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위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위치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달려가가지고 거기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 때문에 그냥 전전긍긍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는 끝까지 조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분께서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이런 말씀으로 내가 이제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환란 시대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인들은 환란 시대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8절의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흠이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머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흠이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은 그냥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 8절에서 책망할 것이 없게 한다는 것은요, 주의 날에 즉 대환란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오늘날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해서 대환란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주의 날이 닥쳐오더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은 자격을 상실하는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면서도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데에서 그 점에 대해서 그냥 불안을 느끼고 두려워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서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너무너무 이 종말론에 대한 설교들이 너무 많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죠. 마음이 쉽게 흔들려서 음모론에 빠지기도 하고요. 극단적 종말론에 빠지기도 하고. 성경은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날을 어떤 사람은 주의 날로 고쳐놓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정확히 대환란을 지칭하는 것으로 의미가 더 선명해지게 하려는 의도였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렇게 고칠 필요가 전혀 없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지상 재림이 포함된 말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날 동안에는 우리 위에서는 천상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리고 땅에서는 대환란이 있게 됩니다. 또 이 날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데 그 재림은 또 주의 날이에요. 이렇게 사건들이 이제 중첩되어 일어나는 기간을 두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1장 9절을 봅니다.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데 사람은 결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다르시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제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주의 날 이 대환란이 닥치기 전에 그분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왜냐하면 그 소망에는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고린도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서신의 서두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부르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불렀기 때문이지 우리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주의 교제 안으로라는 이 의미는 빌립보서 2장 1절에 나오는 성령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교제를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고난의 교제로 연결시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고 있는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의 교제 안으로라는 이 의미를 성도들과의 교제로 연결시켜 주 안에서의 이제 교제가 되게 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추어 서서 바울이 구주의 이름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1장 1절에서부터 9절 사이에서 그는 9번이나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 절에도 주님 또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리스도가 절대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울 신학의 중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최후의 초점입니다. 그래 그의 이름 주위에서만 이렇게 이제 배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10절부터인데 10절부터는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을 해나갑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를 했었죠. 교회 안에서의 분열은 교회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본질을 알게 되면 절대 이 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뭐 이러는 모든 것들은 다 교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유튜브에는 사실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고린도전서라든가 뭐 성경의 모든 이 책들을 클릭만 하면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너무 많이 이제 이 강해 설교를 하는 곳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럼 모든 그 설교들이 다 옳은 것이냐는 거예요. 다 바르게 가르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이 성경으로 해석해서 말을 해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설을 가지고 썰을 풀고 있다면은 듣기는 좋죠. 듣기는 좋아요. 그것이 성령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라든가 이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부터 바로 이런 아주 함정이 생겨났습니다. 풍요 속에 이제 빈곤이 이제 일어난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르쳐야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운 것을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